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20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일주일 내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 그 사역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걸 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했었고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때, 교회에서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자,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에서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아가시니라. 그래서 베다니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 새끼를 구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리상으로 한 3.4km, 우리가 미국적으로 보면은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튿날에도 어디로 향해 나가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신 것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그리고 그 성전을 그 사이에 이제 15절에서 19절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될 것이고, 이 안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무엇을 찾으시냐면 먹을 것을 찾고 계세요. 근데 먹을 것을 찾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요. 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보통 심은 지 한 3년 정도 후에는 3년 정도는 자라는 기간으로 이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나면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맺을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파리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있다라는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많아지면은 그 안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즉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증거예요. 근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어땠어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원리에서 보면은 그렇지, 무화과가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이 두 차례 열매를 맺는데 그때 무엇이 같이 나온다? 잎사귀가 같이 나온다. 즉 잎사귀는 무엇이다? 내가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이고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잎사귀가 있을 때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얼핏 보면은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을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잎사귀를 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열매가 있어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를 맺었어요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즉 열매는 없는데 무엇만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나무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나타나는 것은 열매를 맺었을 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무화과 이파리만 듬성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외식을 뜻합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 없이 겉모양만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열매가 없으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 나무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열매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부패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곳인데 이곳이 어떻게 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 위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곳에 사람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시피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없고 사람의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사람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엇을 더 원한 것이다? 사람의 영광을 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있을 것이 없어야 됐던 곳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이고, 없어야 되는데 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외식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심판으로 이 잎사귀만 있고 외식하던 모습만 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아서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제 이 나무는 이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못해요. 겉모습이 화려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21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얼핏 보면 이것이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 성경과 함께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잘못된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외식적인 기도,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내 의를 나타내는 기도였어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땠어요? 저는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함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자기 자랑이 됐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바로 이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 외식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짐을 믿느란 거예요. 2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이 있게 된다?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거는 외식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철저하게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뭐였어요? 나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나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팔복에서 보통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바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내가 이 회개의 역사 안에서 사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 또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을 살리는 중보의 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모습만 화려하지 남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장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기가 때가 아니었는데, 이것은 사실 이 나무가 잎사귀가 있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인데,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본문의 중심사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면. 참된 믿음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즉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함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기도의 응답, 즉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에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벳바게에서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거리와 예루살렘은 역사 이래 최대의 열광의 도나간이었어요. 이튿날 즉 월요일에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를 정죄하신 것이로 신앙세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하는 것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면 외식에 대한 경고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경고예요. 이 부분이 바로 중심사상 첫 번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책 38페이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8페이지를 통해서 중심사상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과 연결돼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이스라엘을 뜻하고 성도를 뜻해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선민이 갖춰야 될 열매가 없는 것이 외식,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는 것에 대한, 즉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외식과 불의는 반드시 무엇하는 대상이란 거예요? 심판받는 대상이란 겁니다. 성도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뜻과,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바로 볼 수 있고 누구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따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열매 주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나아가라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알고도 무화과의 열매를 찾으셨습니까? 바로 무화과의 때라는 것은 두 때가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 때가 이미 지나가고 열매가 있어야 될 때였어요. 잎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내가 열매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파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겉모습만 있어 보이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삶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을 잇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이 강의 집에서 예를 들어놓은 것이 바로 핸드릭슨의 말이에요. 핸드릭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이고 베푸신 자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내민 빈손이고 인간의 열차를 하나님의 기관차에 연결시켜주는 이음매이고 구원이라는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뿌리는 은혜이며 그 열매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역사를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모세를 애굽에서 즐거움에서 떼어놓고 그가 심히 고난 받는 것을 그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애굽에서 은혜를 권력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고백했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사내들이 군대가 멸망했어요. 믿음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욥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려야 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져야 됨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 굴에서도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백부장은 말씀하시면 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왜 믿음의 기도를 예언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삶, 말씀에 입각한 기도, 말씀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서 성도로서 약속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매이죠.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애들은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된다?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줬다.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하나님, 미래에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 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성취되는 기도의 예언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한 기도의 역사로 승리하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공동기도 제목은 평생토록 우리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